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늘은 이 50절 가지고 좀 우리 깊이 있게 좀 나눔을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설교로 하겠지만 오늘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쉬운 내용입니다. 이 5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유일하게 갑옷으로 보호되지 않은 것이 골리앗의 얼굴이었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이마에 그걸 맞춰서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마를 맞췄느냐 또 물맷돌로 던졌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오늘 50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17장의 핵심이 이거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는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 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쟁학적으로 일반적인 이론으로 많은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작전을 세울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종류죠. 어떤 사람은 칼이 있어야 된다. 다윗도 칼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더 좋은 칼, 더 최신 무기, 최신의 칼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싸워서 이기려면 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같으면은 탱크가 있어야 된다, 또 전투기가 있어야 된다, 폭격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전쟁하는 데는 칼이 필요하고, 성공하려면 스펙이 중요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위치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재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항상 있을 수 없고 모두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전쟁을 하는데 칼이 없으면 어쩔 거냐 이거죠. 은수저가 여러분 아무리 금수저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특히 이 시대에 그게 몇 사람에게나 해당되겠습니까? 장소가 안 좋고 무엇이 없으면 교회는 그러면 부흥할 수 없는가? 여러분, 이런 이론들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것을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 없고 뭐 스펙이 안 좋고 은수저이면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필요한 거지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이 칼의 제한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스펙에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위치와 장소에, 건물에 그 능력을 제한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칼이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다 보면 칼이 없을 때가 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 준비하며 항상 그 무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셨겠지만 골리앗이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까? 맞죠? 일단은.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통해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물맷돌을 가지고 쓰러뜨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칼이 있으면 좋지만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맨날 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칼이 없다. 여러분 17장에 자세히 보면은 골리앗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죠. 우리 묘사를 많이 했잖아요. 키가 얼마고 다리는 무엇으로 무장했고 얼굴은 뭘로 무장했고 단창이 있고 칼이 있고 창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할 때를 보면 다윗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죠. 다윗은 그리고 무슨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오늘 17장에 보면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슨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윗은 갑옷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칼 없다, 나 갑옷 없다, 나 키 작다, 나 군인 아니다, 훈련되지 않았다, 다 이런 얘기 소용이 없는 거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칼 이야기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이 필요 없다. 칼은 필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칼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칼 없어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맞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철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든 아이디어와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칼은 필요합니다. 칼이 있어야지 군사들에게 그 칼을 주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칼이 아니라, 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칼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칼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직장 문제 이야기할 때, 이직 문제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칼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이야기에서 한 시간을 들어봐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칼 이야기, 무슨 칼, 무슨 칼, 어디에서 만든 칼, 사람들이 인정하는 칼, 사람들이 좋아하는 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의 손에는 칼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말씀인 겁니다. 칼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 그가 들고 있었던 물맷돌을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있었다면 칼을, 단창을 들고 있었다면 단창을, 화살을 들고 있다면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칼이 아니라 물맷돌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칼 이야기가 아니라 물맷돌 이야기가 많은 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 이야기가 많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면 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맷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칼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얼마나 비싸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내가 이걸 읽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맷돌이었는데 화살 하나였는데 총알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물맷돌 이야기가 많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는 칼 자랑이 아니라 물맷돌 자랑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인 겁니다. 화려한 칼을 사려고 하지 않고 물맷돌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물맷돌 이야기가 많으십니까? 그분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 만큼 신앙생활 한 만큼 해년마다 물맷돌 하나씩 할 얘기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진짜 신앙인 겁니다. 물맷돌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칼 이야기 많은 거예요. 물맷돌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은 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맷돌 이야기만 해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맷돌 이야기가 없으니까 칼 이야기만 하고 칼 자랑만 하는 겁니다. 오늘 골리앗은 자랑할 게 그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맷돌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맷돌 이야기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물맷돌 이야기가 많아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골리앗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칼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환경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 물맷돌 하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물맷돌이 믿음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많으면 우리가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승리하게 되고 간증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축복들이 또 간증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1절입니다. 달리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50절 마지막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인데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내잖아요. 뭘로? 칼로.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는데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칼이 없었는데 더 좋은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칼이 없지만 골리앗의 머리를 칼로 베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칼 없어도 더 큰, 더 좋은 칼 지어줘서 결국은 골리앗 머리를 베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신앙이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변변한 칼 하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 변변한 칼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청년들이 이 칼이 없다고 얼마나 낙심하고 눈빛이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칼이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에게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문맷돌보다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이 칼을 들고 나서 칼로 골리앗을 싸웠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어떻게 둘이 이렇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차라리 이 순간에는 칼보다 물맷돌도 나아요. 그 거인하고 어떻게 칼로 싸우고 있어요? 한 대 딱 맞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죠. 차라리 원거리에서 물맷돌 하는 게 다윗에게 훨씬 유리하죠.
다윗이 그걸 생각하고 나간 건 아니었겠지만 나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칼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무기를 주신 겁니다. 칼이 좋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가장 좋은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가장 큰 달란트.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서 칼보다 또 더 강한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0절, 51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게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래하였고, 자, 여러분 골리앗이 죽으니까 다 도망간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든 이렇게 주십니다. 한 명 제거했는데 잔당들은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쫓아가서 그냥 뒤에서 이렇게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줄은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난해 구절들이 이제 54절부터입니다.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은 사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여부스 족속의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후대에 이렇게 적었다. 왕이 된 이후에 그런 주장도 있고, 또 다윗이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루살렘에 이걸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겠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갑옷과 투국. 이 갑주는 자기 장막이 됐다 했는데, 다윗이 양을 치다가 신부로 왔는데, 나이도 아직 어린데 자기 장막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윗이 정말 나중에 자기의 장막에 이걸 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있죠.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손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자, 이 55절에서 58절은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고 승리했는데 사울이 다윗이 누구지 몰랐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동시에 일어난 일을 드라마에서 우리 TV로 한 화면으로 보여줄 때는 하나씩 보여주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집에서 자고 있죠. 동시에 있는 일인데 TV로 보여줄 때는 이걸 먼저 보여주고 이걸 뒤에 보여주니까 따로 늦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자, 이게 또 그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사울이 이걸 물어봤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중에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55절, 56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의 장면이고, 57, 8절은 이제 싸우고 죽이고 난 돌아온 이후의 장면을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울이 다윗을 모르고 났다 이거죠. 수금 연주자로 뽑았는데 다윗을 모르고 있다. 이것도 난해 구절입니다. 사울이 정말 몰랐느냐? 아니, 요즘 악령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억력이 급감소한 거죠. 자, 이렇게 급감탄 거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은 늘 긴장하고 있죠. 자기가 이제 왕위가 끝난다고 이미 경고 받았잖아요. 다음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늘 긴장하는 거죠. 누가 왕이 될 건가. 그러면서 가장 자기 측근인 이 아브넬 군사령관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도 합니다. 자, 57, 8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보면 이것도 그렇죠. 이미 사울과 다윗은 아는 관계이고 사울이 다윗을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데려오라고 이런 말도 다 했었었죠.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사울이 물었고 다윗이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중요한 것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나 다윗은 칼을 가지고 결국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칼의 종류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칼이 없다고, 변변한 칼이 없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칼은 꼭 있어야 되고, 무슨 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는 해야 된다. 다 틀린 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가장 좋은 무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려면 어떤 무기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물맷돌을 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